53장 7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이제 어린 양의 침묵에 대해서 잠시 또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핑계라도 되고 두들겨 맞을 때는 좀 이렇게 거짓말이라도 좀 그걸 좀 피해야 되는데 침묵을 지키면서 그 심판이 자기에게 그냥 떨어지게 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일서 1장 19절에 베드로 사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된 것이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값을 치른 것이죠. 우리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감옥에 붙들려 있듯이 값을 치르고 보석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서 희생을 치른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러나 어린 양처럼 온순하고 겸손하신 그분이 취한 육신의 피로 우리 모두를 죄와 죽음에서 풀어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펴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어린 양은 변명을 들어놓거나 남을 탓하여서 그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떨어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이 어린 양의 침묵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구약 성경 시편 38편 14절 15절. 그러나 저는 귀머거리처럼 듣지 못하고 벙어리처럼 입을 열지 못합니다. 저는 듣지 못하고 입으로 대꾸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침묵하는 예수님을 마태복음에서 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 63절. 대사제가 일어나 예수님께 당신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소? 이 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된 일이오?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물고 계셨다. 마태복음 27장 12절 14절.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이 당신을 고소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저들이 갖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가 않소? 하고 물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소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에도 빌라도는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당신은 어디에서 왔소?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마태복음 27장에서 37절을 봐도 예수님께서는 군사들의 조롱을 받으시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외침도 없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사도행전 8장에도 8장 30절 36절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사람 4시가 이사야의 연설을 읽고 있었는데 빌보스가 그 53장 7절 8절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라고 그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구약성경 예레미야 예언서 11장 19절에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았습니다. 자, 이렇게 침묵하는 어린 양과 같으신 예수님, 어린 양으로서 살육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시고 지금은 온 세상 사람들의 목자이십니다. 이걸 아이러니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어린 양으로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누구예요? 말씀이시잖아요. 말씀. 하느님의 말씀. 그분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린 양과 같은 종은 멍들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저 종은 높이 저 십자가 나무 위에 매달려 있지만 저 나무는 생명의 나무로 변하고, 그래서 저 나무에서 우리를 구해줍니다. 죽음에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거기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신의 죽음으로써 그 죽음을 쳐부셨습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시 일어나셨어요. 그분이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저승이라고 얘기한 하느님이 없는 곳에, 지옥이죠. 내려갔지만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다시 불러 일으키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우리도 일으켜지지요. 그분은 인간으로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내하시고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털 깎는 사람들에게 내줍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어린 양처럼 침묵을 지키신 예수님. 마태복음 27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소의 말에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의 입을 열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야 생선 가져오너라,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과도 계속 얘기를 하시고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53장 9절 보면은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저주받아서 죽은 종 아니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바오로 사도의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다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받은 몸이 되시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죄가 없는 그는 저주를 받고 죽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심으로 입을 다문 채 죽음에 이르는 그 종의 충실한 모습.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무한한 연민의 정을 지닌 하느님의 모습이고 바로 주님의 종의 모습이다. 주님의 종이 자신을 수행 제물로 바친 이유는 무엇인가? 왜 바쳤을까? 왜 백성의 죄 때문이었을까? 아니다. 사랑 때문이었다.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의지 뭐예요? 하느님의 뜻. 여러분들 부모님들 자식에 대해서 지금 또 이 나이에도 자식 장가 보내고 나서도 아프다 그러면 막 병원 간다고 또 막 모든 것을 제쳐놓고 밥도 해주고 이러면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 바로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으로서 자기 자신을 하느님 아버지께 다 바친 것이다. 로마서 8장 32절에 바오로 사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당신 자신을 송두리째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끝내 무덤에 묻혔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 아름다운 십자가의 길 맨 마지막에 예수님 무덤에 묻혔음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까? 사악한 악마가 하나님에 대해서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앞에서 죄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주님의 죽음은 실패하고 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삼일, 성토요일 여기 구절에 보면은 정녕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주님의 종이 죽어서 묻혔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 날 벌써 토요일 날 뭐 부활이 된 것 같아. 아침부터 그냥 사람들이 뭐 부산하게 다니는데 그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계란도 만들어야 되고 특히 전례 준비하는 사람들 뭐 부산하게 다니고 또 저는 그 부활 성령 미사 때 깜깜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 비상등도 다 안 가려야 된다. 뭐 감실등 당연히 가려야 되고 뭐 깜깜하게 해놓고 제가 이제 그리고 부활 성야를 이렇게 지내는데 그때 세례도 그때 받는 거다. 원래는 그날 받는 거예요. 깜깜한 어둠, 죽음의 어둠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부활에 일으키시잖아요. 그 부활 성화 아드님이 그 부활하시면서 아담의 손, 인간의 손을 잡고 부활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세례다. 그래서 요 날에 맞춰서 다 지금 세례 준비하고 어저께도 그분들 이제 찰고 이렇게 같이 했는데 그러나 그 부활의 순간이고 그걸 기다리면서 깜깜한 어둠 속 저승 아니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듯이 지옥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줄 알아야 된다. 영원한 지옥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바로 지옥의 시간, 저승의 시간을 좀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당에 감실도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 그 예수님이 고성소에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머물러 있다는 거. 그 상황에 우리 좀 머물러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당에 특별히 봉사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그 사람들도 마음속에 그 은총을 성토요일에 침묵의 은총을 좀 달라고 청하면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하고 보편적인 모든 일을 구원하시리라는 그 풍성한 구원의 약속, 그것이 바로 거기에서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셔 사한날에 중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고린도일서 15장 3절 4절에 바오로 사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한날에 되살아나셨다.